할렐루야. 예배보다 바쁜 일도 없음을 믿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더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 그리고 그 노예로서 주인을 극진히 섬겨 주인의 전적인 신임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인간성 짱, 실력 짱, 얼굴 짱, 몸짱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매료되어 요셉을 사모하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 같이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고요? 주인의 아내가 노예인 요셉에게 눈짓을, 요즘 말로 하면 윙크를 하며 요셉과 사귀자고 했습니다. 이에 요셉이 거절하자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이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요셉에게 청하였으나는 요셉을 유혹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요셉을 유혹했다고요? 날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예에 노예에 대한 연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이 주인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녀는 어느샌가 자신의 노예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즉, 노예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노예의 매력에 이끌려서 도리어 노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내 건강, 내 물질, 기타의 모든 것들은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부리고 다스려야 될 나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치하라고 주신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들의 노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남편으로부터 평생 단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어느 집의 아내가 있었더랍니다. 이에 남편으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딱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었던 그 아내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요? 아내가 어느 날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같이 살았대. 그런데 안 사랑해가 먼저 죽었대.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게? 여러분, 누구만 남았어요? 사랑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해주면 사랑해라는 말 그 한마디 꼭 듣고 싶었는데 멋대가리 없는 그 남편 하시는 말씀,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 빨리 끊어. 참 센스 없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는 절대 사랑해라고 하지 않으면서 저기 옆집에 미스 김이나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이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근히 무시하고 오히려 내가 통치해야 될 대상인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체면 등에 매료되어서 오히려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들을 오히려 높이 떠받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이라고 주신 이런 것들에 내가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음을 쓰고 힘써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가 무슨 의미일까요? 한문으로 풀어보면 예배의 예는 예를 갖춘다는 뜻이요, 배는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엎드려 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내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직 세상에 내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피조물들에게는 절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진짜 의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심을 이 예배를 통해 계속 확인해 나가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통해서 내 물질, 내 소유물들의 노예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자, 지난 1월에 나눠드린 부스러기 저금통을 여러분들이 지난 6월 달에 1차로 반환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금통을 열어보니까 모인 동전이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알뜰살뜰 모아주신 그 동전들을 과연 어디에 우리가 사용했을까요? 자, 사진을 보시죠. 네, 보시면요, 제 옆에 계신 남자분은 여기 옆에 신동의 동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동 동장님께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신 그 300만 원을 우리 교회 부스러기 나눔 팀원들과 함께 지금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에다 쓰라고요? 신동 관내에 소년 소녀 가장들 3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10개월간 장학금으로 저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람 느끼시죠? 저금통에 그 큰 돈 500원짜리 집어넣을 때 아까 와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저거 보니까 잘했다 싶으시지요? 그리고 12월에 또 부스러기 저금통 모으는데 그때까지 열심히 저금통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드시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내 물질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지 결코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예물 드림에 영적으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주신 나의 소유물들의 노예는 절대 되지 마시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인의 아내는 집요하게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셉을 유혹하지요. 그런데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요셉이 요즘 말로 하면 강남의 아름다운 미시였던 그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과의 인간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인이 나를 믿고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위탁해 주셨는데 당신만은 주인이 노터치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나를 그토록 신임하고 나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 주인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리,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는 세상에서 이처럼 주인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지켜내는 요셉의 모습 흔치 않습니다. 너무 보석처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편의 저녁 휴가 시간이 매일 늦어지는 것에 의심을 품은 어느 집의 아내가 남편의 아주 친한 친구 5명에게 똑같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혹시 댁에 있는지요? 빨리 회신 바랍니다. 그러자 그날 밤 남편의 친구 5명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문자가 이렇게 왔더랍니다. 우리 집에 와 있음.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람. 우리 남자들 이거 의리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한 줌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토록 나와 정답게 함께했던 이웃들과의 신의, 서로를 향한 믿음을 헌신짝처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눈앞의 쾌락이나 이익보다 주인과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소중했기에 주인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토막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원나라 때 진윤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부인이 아들 하나를 낳고 죽자 두 번째 부인 시씨를 얻어 아들 하나를 또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편도 중병이 들어서 자기 후처에게 전처가 낳은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후처인 시부인은 남편 없이 두 아들을 고생스럽게 일하여 잘 차별 없이 길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사람들은 다 분명히 시부인의 큰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큰아들을 지목합니다. 그런데 시부인은 자기가 낳지 않은 그 큰아들은 놔두고 자기가 직접 낳은 작은 아들을 데리고 관하러 가서 사람을 죽인 것은 이 나의 작은 아들이지 절대로 우리 큰아들 짓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들도 일관되게 형님이 아니라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끝까지 주장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또는 이 작은 아들이 시씨가 낳은 자식이 아닌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뒤에 파악해보니 상황은 거꾸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시부인의 행위를 정의롭게 여기고 감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사랑하는 자식을 포기하면서까지 남편을 향해 신의를 끝까지 지켰고, 아들은 죽음에 나아가면서도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의리를 지켰다. 이것은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감정으로 최고의 경지이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마침내 두 아들을 모두 석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갈수록 야박해지고 갈수록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믿음도 사라져 가고, 부부간의 신의도 무너져 가고, 형제간의 의리도 사그라져만 갑니다. 또한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 따뜻한 우정도 식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누가 끝까지 신의를 지켜내고,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누가 끝까지 우정을 지켜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도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우들과의 신의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아름다운 그녀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웃집 처녀가 요셉에게 데이트 요청을 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크게 권장할 만한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의 아내가, 버젓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적극적으로 사귀자고 대시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응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유부녀인 안주인의 청에 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유혹을 단호히 떨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빨간색 불로 바뀌었는데도 직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딱 걸렸습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입니다. 저기 빨간불 못 보셨나요? 그러자 그 운전자와 빨간불은 봤는데요, 경찰관님은 미처 못 봤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요셉은 왜 그 구미가 당기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죄가 나를 유혹하고 악한 마귀가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달콤한 제안을 해도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의를 싫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성도들이 불의를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불의를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유혹에 빠지고 불의를 행하면 그건 너무 슬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떳떳하고 반듯한 일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그녀는 더욱더 요셉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마침 두 사람만이 함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상황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졌을까요? 우리 같이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두 사람만 있는 그곳에서 그녀는 요셉의 무엇을 잡고요? 요셉의 옷을 잡고서,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의 옷을 벗기며 나와 동침하자라고 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기겁을 하며 벗겨진 자기의 옷을 내버려두고 간신히 도망하여 그 위기를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완전히 열받아 버린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벗긴 요셉의 그 옷을 증거로 남편에게 거짓으로 요셉을 참소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으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요셉의 옷이 벗겨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려주고 있습니까? 예전에 형님들이 벗겨버린 요셉의 채색 옷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더 상황이 악화되어 그 노예의 옷도 벗겨지고 이제는 죄수의 옷이 입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자기가 입는 옷이 점점 초라해지고 점점 더 볼품없어져도 조금도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임금님이 한양 시내로 시차를 나가시는데 백성들이 자기가 왕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왕복을 벗고 평민복을 입고 왕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내시 한 명도 임금님을 따라 밖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임금님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어느 주막에 들어갔는데 그 주막 벽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더랍니다. 손님은 왕이다. 그러자 그 글귀를 본 내시가 깜짝 놀라며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들켰사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왕이 왕되는 것은 결코 그 옷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즉 진짜 왕은 골룡포를 입어도 왕이요, 평민복을 입어도 왕이요, 심지어는 거지 복장을 해도 진짜 왕은 왕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은 과거 채색 옷으로 상징되는 상속자의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이 입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이제 그 노예의 옷도 벗겨지고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옷이 바뀌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셉은 무슨 옷을 입어도 한결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입은 옷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내 존재 자체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절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본문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제 죄수의 옷을 입은 요셉과 어떻게 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의 이 표현은 2절에도 3절에도 방금 21절에도 그리고 뒤에 23절에도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옷의 종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 존재 자체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옷 종류를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옷이 명품이거나 허름하거나 여러분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여러분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것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인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에서는 더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다가 마침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잔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내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하나님, 내 옷은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이렇게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내 옷은 왜 이렇게 한심합니까? 내 현실의 의욕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옷의 종류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야 됩니다. 내 옷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그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인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입은 옷들은 어떤 옷들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화려한 옷, 근사한 옷, 멋진 옷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항상 남루한 옷만 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토록 못 먹고 못 사는 동네인 갈릴리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보조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듯한 옷을 걸쳐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그런 옷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정체성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옷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의 옷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도, 내 형편도, 내 환경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옷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과는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